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 말씀부터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하였으므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어이 내가 멸망으로 가려느냐 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기어이 그렇게 멸망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호세아서는 14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하고 있는데요. 13장은 에브라임의 멸망을 말하고 있고 14장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끝나고 에브라임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3장은 망한다. 14장은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장은 그 색깔이 다르죠. 우리 앞에도 동일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멸망의 길도 있고 또 회복의 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음행하고 아무리 우상숭배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그렇게 음행을 하고 다른 남자를 깊이 사귀는 그런 짓을 해도 호세아가 사왔듯이 그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어도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에게 살 그런 희망이 있고 너에게 회복의 길이 놓여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 길, 멸망하는 길이 있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이런 호소를 듣고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 말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사람들이 떨 정도로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형제 중에서 결실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이 번창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12지파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을 가장 번창하게 해주셨고 에브라임이 한마디 하면 다 뜨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커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를 빼놓고 뭘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태클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눈덩이를 굴렀던 그 솜덩이를 굴렀던 그 사사 누굽니까? 기드온. 기드온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해서 성공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죠. 우리가 가장 큰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를 제쳐놓고 네가 네 마음대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 때에 그 누구죠? 기드온이 그래 그거는 참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굴복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떠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높여주고 번창하게 해줬더니 부자 되게 하고 풍족하게 해줬더니 에브라임이 한 짓은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숭배하며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1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한 짓은 자기를 높이고 바알을 숭배하여 망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숭배와 우상 숭배는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100%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 권력을 갖춘 모양의 우상을 만들죠. 자기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돈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배부르게 해주시니까 제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잘 먹고 잘 살 때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평안하고 안연할 때에 이 나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나의
평안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더 진실하게 그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호세아 13장 6절의 멸망의 경로,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멸망의 경로,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경로를 걷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13장 12절 말씀입니다.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봉함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지를 써서 봉투에 딱 붙이는 것을 봉함이라 하죠. 그죠? 그 편지 내용이 봉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편지가 봉함된 상태입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편지 봉투에 그대로 봉함되어 있듯이 그 기록이 봉함되어 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에브라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지금도 쌓고 있고, 에브라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지금도 쌓고 있고 지금도 적고 있는 중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부터 지어온 죄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지어온 죄를 갖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어온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아놓고 있고 그 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고 있는 중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합니까? 잔다고 합니까? 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입니다. 책들이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책은 행위의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에 뭐 한 대로요?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렇게나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기록해 놓고 그 기록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 오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억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고 갔을 텐데 그 수억만의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손가락보다 작은 그 USB 하나에 우리는 수천 건의 책, 아니 수만 건의 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손가락보다 작은 USB 하나로 수만 건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기억시킬 수 있는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을 말씀에 의해서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속에 오고 간 사람이 많다고 한들 그 행위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이 우주 속에 있는 수천억만 개의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궤도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돌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용량은 손가락만한 이 USB가 수십 기가, 60기가, 100기가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억 용량은 수천억 테라바이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억 용량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과 현존하는 모든 자들의 행위를 다 기록 보존하시고 동영상으로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정확한 기록, 정확한 비디오, 정확한 사건 현장, 정확한 연도, 정확한 자기 얼굴, 정확한 자기 음성을 듣고 보면서 그 증거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누구도 앗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그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 8절에 그냥 7절 치면 되죠, 그죠?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누구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를 사자같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표범같이 기다린다고 하십니까?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의 염통의 끝불을 찢고 암사자같이 저들을 삼키고 들짐승같이 저들을 찢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높여주어도 번영을 주어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한 교만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뜯어버리고 찢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시겠다.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이스라엘의 염통을 갈기갈기 그냥 물어 뜯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비참하죠. 동풍이 오리니 형제 중에서 그가 결실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풍요로웠지만 그런 뜻이죠. 그죠? 번성하고 풍요로웠지만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풍족한 그 에브라임의 그 열매 맺는 에브라임의 그 번성한 에브라임의 여호와께서 동풍 여호와의 바람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바람이 불면 그 근원이 마르며 샘이 마르고 그 축적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 동풍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뜨거운 동풍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말려버릴 때도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그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말려버리고 그 동풍과 함께 실려온 메뚜기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말려버렸습니다. 예?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메뚜기떼를 보냈어요. 메뚜기떼를 보내서 농작물을 다 말려버렸는데 그때 무슨 바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면 동풍을 사용하세요. 아라비아에서 보는 동풍을 불려가지고 그 동풍을 타고 뭐가 오느냐 하면은 메뚜기떼가 와서 그 메뚜기떼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말려 죽었다는 겁니다. 동풍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적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 근원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 샘이 마르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렇게 주었던 그 부만, 번성만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어린 아이도 그냥 보지 않고 사정 보지 않고 부숴버리시고 그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렇게 합니다.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쓰나미를 무서워하고 미국 사람들은 허리케인을 무서워합니다. 13, 14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30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이상의 재산 피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쓰나미를 지진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서운 바람, 허리케인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도
허리케인이 불어서 미국 무슨 준지는 모르지만 200명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허리케인 한 방에 200명이 죽었고, 그리고 또 허리케인이 분다는 이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풍을 무서워합니다.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인데, 이것이 한번 지나가면 모든 생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바람이 그냥 말려버리고 메뚜기 떼가 거기에 실려와가지고 다 그냥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많이 쌓아둔 부자도 소가 500마리가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모두 다 폐허가 되고 말리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재물이나 권력이나 나의 안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이슬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습니다. 구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만 설 불면은, 햇빛만 나면은 그냥 일순간에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헤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양이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은과 금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우상숭배의 죄의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구름같이, 연기같이, 쭉정이같이 다 없어질 깡통 같은 것들이고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국가를 파괴하는 것도 죄이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는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도 전에는 행위의 책에 동영상과 함께 다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우리의 죄가 옛날에는 다 찍혀 있었다는 것이죠. 쌓이고 쌓이고 기록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상숭배의 죄와 불효의 죄까지 포함하여 수억의 죄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피로 인해서 다 말소되고, 이제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억의 죄를 그 피로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 한 분께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생명책에 내 선한 행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섭 그것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의 선한 행위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겠지만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에 대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괴와 멸망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죄를 추구합니다. 에브라임이 그렇게 죄를 추구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마시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담배를 핍니다.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담배가 자기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담배를 마음대로 끊고 안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담배를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술을 먹고 당신은 술을 더 먹고 당신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 얼마 안 있다가 당신은 폐암이 걸릴 것이고 얼마 안 있다가 당신은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이미 술과 담배에 자기가 잡혀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에 자기가 먹히고 있다가 간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죄에는 그와 같은 중독성이 있고 죄의 결과는 에브라임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비참하게 찢어지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파멸은 누가 나에게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중독되어 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잊지 말아야 했듯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파멸은 누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에 중독되어 내 스스로 나의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이클을 끊어버릴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이때까지 인도하고 이때까지 보호하고 이때까지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또 무슨 왕이 필요하냐고 생각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모이고 군사를 모으는데 용이했고 그래서 위험에 빨리빨리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우면 나라가 강해지겠구나.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라가 망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아무 구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우상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왕도 재판장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우상들도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로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을 구원자로 생각했고 그들은 아수르를 구원자로 생각했고 그들은 애굽을 구원자로 생각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를 엄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이스라엘을 엄부의 근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엄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스라엘을 그 사망으로부터 그 야수의 찢김으로부터 새끼 잃은 그 안고의 그 성난
그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말은 둘러싸다는 그런 뜻이에요. 둘러싸다. surround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하고 영원히 음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뭐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둘러싼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나를 둘러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둘러싸인 사람은 멸망이 공격하고 멸망이 다가오다가도 그 멸망이 예수님을 보고 피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멸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권세가 우리를 죽여 영원히 엄부에 가두리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서 엄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흙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장막집이라고 하죠. 장막집.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흙집입니다. 우리의 집은 흙집이기 때문에 이 흙집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흙집을 고쳐봤자 또다시 그 흙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흙집은 고쳐도 흙집이라는 것이죠.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고쳐놔봤자 살려놔봤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영원히 썩지 않는 신재료로 부활시켜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사망과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시고 그의 팔로 안으시며 구원해 주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건져내실 도움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호소하고 백성에게 호소하고 나아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네 앞에는 지금 사망의 길도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도 있다. 네 앞에는 패망의 길도 있고 지금 회복의 길도 있다. 근데 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려느냐? 내게 도움이 있고 내게 구원이 있노라. 내 팔에 와서 안기라. 멸망의 일보 직전이라도 내 팔에 와서 안기면 구원이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내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내게로 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고멜같이 깊이 음행에 빠졌을지라도 자주 음행에 빠졌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때에 호세아가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했고 가장 이스라엘이 강했을 바로 그때에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음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라도 돌아오면은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호세아의 말을 듣고 호세아를 미치광이로 어리석은 선지자로 재수 없는 선지자로 여기고 호세아의 절규를 거부했습니다. 그 후 29년 7개월 제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번에는 32년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9년 7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절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교하는 호세아를 미치광이로 어리석은 선지자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29년 7개월 만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둘러싸 줄 때만 우리에게로 다가오던 사망과 재앙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죽기 5초 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강도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안전병이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구원은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신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믿음은 믿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신속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장 순간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믿음으로 병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순간적으로 낫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강력함이요 믿음의 신속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멸망당할 생명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망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께로 달려가십시다. 그때부터 멸망이 물러가고 축복이 오며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호세아의 절규, 호세아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환난 날에 유일한 도움이신
예수님 품에 안김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총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궁영원하신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도록 엄란하고 엄행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엄란한 부인을 얻게 하셨고 또 엄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아픔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바로 그 느낌이 아내를 엄란한 아내의 엄란함을 보고 있는 남편인 하나님의 마음임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엄란하고 그렇게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듯이 나 하나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내 아내로 지키고자 하니 지금이라도 내 앞으로 돌아오라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으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예배하고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가짜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오랫도록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집을 나갔던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엄청난 인생의 고생들과 또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야 아버지가 좋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그런 탕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 들어갈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탕자를 받아주시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과 같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받아주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품 안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겨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